네, 오늘 아침마당에서는 2010년 IT 대지진 직후부터 13년 동안 IT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현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IT 난민들을 섬기고 계시는 권호준 선교사님과 함께합니다. 선교사님의 삶의 여정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권호준 선교사님 저희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IT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권호준이라고 합니다.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께 저의 부족한 사역을 나누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저희 미주복음방송은 첫 방문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셔야 되는데. 그러고 싶어요. 네, 미국에 오실 때마다 좀 자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방문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이제 LA 동부에 있는 선한 청지기 교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인데요. 네. 이번에 이제 선교 보고하고 그 사역 협의할 것이 있어서 그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짧은 일정으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짧은 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의 만남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2010년 IT 대지진 직후에 선교지로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예, 원래부터 이 IT라는 국가를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가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선교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선교 훈련을 받았고 그다음에 위클립 선교 단체에 조인해서 그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가 네. 2007년도에 저희가 일본 선교를 꿈꾸며 선교사 훈련을 시작을 했었어요. 언어 훈련과 문화 훈련 같은 걸 했는데 2010년도에 대지진이 발생하고 제 원래 직업이 건축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요청에 의해서 현황을 좀 보고 구호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눌러 앉히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일본에서도 이 지진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IT에서 지진이 나고 또 그쪽으로 정말 건축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 얘기하는 중에 사역지는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거기서 강한 부르심을 받고 결정하게 된 케이스죠. 네. IT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좀 중점을 두었던 사역은 어떤 사역들이었을까요? 처음 가본 IT는 굉장히 참혹한 모습이었죠. 지진 직후라 네. 그 혼란의 상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 특별히 이제 거기서 만난 사람들 이런 그 참혹한 현장에서 굶주림과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봤고요. 그다음에 참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것이 아주 참혹하게 부서져 있고 또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강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특별히 저희는 그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네. 교육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학교들도 없고 해서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어린이 사역은 그 IT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했어요. 특별히 저희 단체가 CFCT라고 그 차일드 포커스드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라는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지역을 개발하는 사역을 했는데 네. 그 사역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으면 사역의 기반도 거기에 정말 많이 다져놓고 계신 상태였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또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그 무정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네. 그 치안이 굉장히 나빠졌고요. 그 나중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납치와 폭력 사태들이 굉장히 심해져서 그 또 사역은 물론 그 거주조차 힘든 상황이 되어서 정부의 권고도 있고 그래서 나오게 되었죠. 파송단체도 그 나올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2023년 이후에 이제 IT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저희 아마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 상황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셨는데요. 당시에는 좀 어떤 상황이었고 또 어떤 마음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일단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몸만 피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걸 다 두고 나오게 되었죠. 근데 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계속 기대하면서 보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 굉장히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네.
IT에서 넘어온 많은 난민들의 생활을 또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는데 네.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카에 있는 난민들을 목표로 사역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만 이렇게 좀 피신을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IT 국민들도 이렇게 난민을 떠나야 될 정도로 IT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군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죠. 네. 지금 현재 섬기고 계시는 그 IT 난민들은 그들의 현실이 어떤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살고 있나요? 보통 우리가 그 난민이라고 하면 뭐 아프리카나 중동에 사태가 있을 때 난민들의 그 이렇게 카테고리 안에 생각해 보면 네. 국제적인 관심이나 뭐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텐데 그 도미니카에 있는 난민들의 경우는 굉장히 상황이 틀려요. 국제적인 네. 관심도 없고 또 도미니카 공화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민법이 굉장히 제가 표현하기엔 까탈스러워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직업의 자유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요. 아이들은 그 학교에도 국립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네. 최근에는 그 서류 미비자들은 병원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 무차별적으로 이민국에서 IT 사람들을 거리에서 체포해서 국경으로 추방하고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적으로도 뭐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방치된 상태군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도미니카 내의 인권단체들도 거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만 그 난민들을 위한 사역들을 네.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도미니카 공화국 자체가 IT에서 난민들이 넘어오는 걸 원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이 IT의 식민지였어요, 과거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관계가 좋지 않은. 그렇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국 내에 라틴 노동자들이 하는 그런 이 일을 네. IT 사람들이 하도록 그래서 그 임금 구조도 굉장히 불합리하게 형성돼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필요악처럼 쓰기도 하지만 네. 어떤 부분은 굉장히 그 배타적으로 대우를 하고 있죠. 네. 사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권호준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고 말씀을 하나 나눠주셨어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노동보다 사람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정말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현재 선교 사역과 공동체 사역에 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인 그 배경은요. 네. 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술 변화,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AI, 그다음에 로봇 등등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자리 부족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그 미래 현상이라고 볼 때 선교지에 머물면서 그럼 이분들은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즉 뭐냐면 그 일론 머스크나 여기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그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그런 기술도 없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IT 난민들 도미니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다 이 포도나 저희 품꾼의 그 비유를 제가 묵상하다가 네. 모든 이 비유가 주는 불편함이 노동의 양과 노동의 질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가치 평가가 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데 왜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주는가 하는 질문에서 네. 시작을 했는데 기존의 설교들이 하나님의 주권 그다음에 늦게 온 자와 일찍 온 자를 대비하는 일종의 복음의 역전이랄까 네. 이런 거를 다루었어요.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제 질문은 그런데 왜 1데나리온을 그렇게 주는 것을 성경에서 굳이 말씀하셨는가. 문득 노동의 양이나 노동의 질 그다음에 노동 시간을 포커스하지 않고 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포커스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즉 네. 1데나리온이 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라고 친다면 네. 오늘날 노동 기회를 이제 잊어버리게 될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 주는 함의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일종의 그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죠. 네.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최근에 시작하신 그 사랑마을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제가 보내주신 어떤 기획안을 봤는데 사진부터가 벌써 정말 열악한 환경이구나라는 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굉장히 보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보통 선교라고 하면 이제 뭐 교회 개척을 한다거나 전도 사역을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님께서는 이 마을 자체를 세우는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게 있어서 그 바울이 두란노에서 사역하는 3년 동안 바울은 두란노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 그 시기에 소아시아의 복음이 굉장히 팽창적으로 전해졌어요. 네. 그것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을로 돌아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역설적으로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거나 어떤 깨우침을 받는데 네. 그것이 실제 삶에 적용되는 방식이 아주 미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믿음과 삶에 있어서의 어떤 괴리 같은 것들이 네.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선교지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선교사들이 전통적으로 교회 사역이나 전도 사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복불하듯이 이곳의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전해지는 것을 많이 느꼈죠. 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삶의 변화도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훨씬 더 강력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잘 안 해요. 네. 안 해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까 해서 사실은 제가 빵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을 IT에서부터 계속 해왔었고요. 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빵과 물, 식수를 공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마을에서 전개하면서 네. 그들이 이 아주 급격한 기술 변화에서도 스스로 살아가고 공유 경제를 통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이 뭐 어떠한 복음보다도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저희가 머물고 있는 선교센터에서 한 20분 떨어진 곳에 마리카우라고 불리는 마을에 그 사역을 그대로 접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내용을 보면요. 단순히 뭐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뭐 의료시설을 뭐 이렇게 좀 도와준다던가 이런 복지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자도서관, 디지털 교육, 언어 교육, AI 교육 이 타이틀만 보면은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음 세대 교육에 조금 더 중점을 많이 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원칙은 뭐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네. 즉 일전에 교육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 라틴 아메리카 이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먼저 AI 정책을 확정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확정했던 계획이 이번에 아주 전체적으로 다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 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하는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분들이 이 AI 변환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사용 경험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스마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뭐 미국도 코딩 교육 거의 안 하잖아요. 이제 네. 왜냐하면 코딩은 AI가 다 해주니까 네네. 어떻게 잘 쓰냐. 그렇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든가 뭐 그 엔지니어링,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것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용자 경험을 통해서 좀 우회해서 쫓아가겠다는 게 전 같고요. 그런데 그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마을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잘 전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뭐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우선적으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그 기술 격차나 교육 경험의 격차를 줄이는 사역을 시작하자. 그래서 좋은 소프트웨어 회사들과도 연결되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같은 거를 배워도 어떻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칠판에다가 글씨 쓰고 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이 요즘 세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AI 교육이 상당히 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드네요.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 바이블 앤 브레드라는 사역을 성경 공부를 마을로 나가서 빵을 구워가지고 가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 아이들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10살, 11살짜리 아이들한테 취미를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틱톡이라고 써요. 네. 그 열악한 선교지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그 이미? 스마트폰을 가지고 틱톡을 연결한 아이들이 이미 커넥트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실을 저희가 어떤 면에서 그냥 이그노르하는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건강하게 연결되고 건강하게 그걸 훈련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무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전을 저희가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너무 옛날 방식의 어떤 네. 그런 좀 선입견 이런 걸로 그들을 좀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아이들은 따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제3세계가 그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그래서 네.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는 저는 여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중국이 내연기관 차량을 계속 그 서구권을 쫓아서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전기자동차로 돌아서서 네네. 지금 현재는 전기자동차의 1위 나라가 되었잖아요. 즉 그렇죠. 그 우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길은 무한히 널려 있고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먼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보고 네. 근본적인 그 배경에는 성경적인 그 개발 사역의 원리들 같은 것들을 적용하죠. 네. 특별히 그 8가지 CCD 원칙이라고 있어요. 크리스찬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배치하고 여러 가지 특별히 이제 제가 ABCD라는 그 언어로 표현되는 Asset Based Community Development라는 그 원칙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부어주듯이 사람들을 이끌어갔다면 네.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와 탤런트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집을 한 뒤 그걸 네. 매핑하고 그렇게 해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런 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떠나도 그렇죠. 우리의 의존성을 탈피를 하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네.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가고 현지인들을 세워주시고 그렇죠. 또 현지인들끼리 이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는 선교사님들이 하시지만 네. 결국은 이끌어가고 함께하는 거는 이 현지인들이 하셔야 되는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제가 교회에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계획한 이 아름답게 PPT로 만들어 것들 나는 실패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뭐냐면 내가 이루지 못하지만 나는 그 과정 가운데 던져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현지인들이 받아들이고 네. 재생산해서 그들이 이뤄가지 진짜가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마치 그 나비가 꼬치를 뚫고 나올 때 찰스 코온이라는 곤충학자의 글을 보면 도와주려고 깼더니 모든 나비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몸을 이렇게 비비고 나올 때 네. 거기서 생기는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비를 날게 하는 그 원칙을 보면서 네. 마찬가지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쭉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이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 참 따뜻한 내용들이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마을 축제를 만들어가는 그 사랑마을 축제라는 단어조차도 마음속에 이렇게 그냥 보고만 있어도 즐겁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그 발상은 이제 그 여기 서구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 기본소득들은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정부가 재원을 이렇게 무상으로 하는데 도미니카나 같은 나라나 제3세계 국가들은 그런 재원이 없거든요. 그러면 네.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재원을 마련해서 공유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도미니카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네. 저희 경험에 한국이나 여러 마을을 가면은 마을 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과 함께 그런 축제를 열고 사람들을 불러들이키자. 그래서 오면은 그분들이 마을에서만 사용되는 공유 화폐를 그 돈으로 바꿔서 마을에서 사용하면 그 화폐 그 모든 매출이 마을 공동의 그 재산으로 환원이 되고 네. 그럼 거기서 생긴 것을 가지고 그 빵과 물뿐이 아니라 또 다른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가고 네. 또 일부는
마을에 아픈 사람들이나 이런 그 복지 기금으로 조성을 하면 누가 개인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네. 서로가 그 함께 누리는 그런 마을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그 표현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네. 거죠. 처음에 시작은 그들이 난민의 신분으로 와서 난민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결국은 크리스찬 공동체로 다시 탈바꿈해서 새롭게 세워져가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지금 이제 이 모습이네요. 마을은 난민들과 도미니카 사람들이 같이 살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CCD 크리스찬 개발 사역의 원칙의 두 번째가 화해거든요. 화해. 네네. 첫 번째는 릴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화해. 아. 그다음에 세 번째가 리컨스트리뷰트라고 해가지고 재분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것들이 그런 원칙에 하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아마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념을 저희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설득하고 바꾸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말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거는 단순히 한 부분만 이렇게 포커스할 게 아니라 정말 삶의 두루두루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거.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마을에서 들어가셔서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주일보다도 주일 이후의 6일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주일날 또는 다른 여러 날들도 예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예배 장소에서 목사님 말씀이나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기쁘죠. 그런데 네. 제가 느끼기에 그 기쁨과 깨달음을 집에 가져가서 돼지 저금통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그 돼지 저금통을 보면서 자기 믿음의 기쁨이 있죠. 네. 하나님, 나 너무 잘 믿는 것 같아. 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돼지 저금통에 있는 그 믿음은 아무 일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그 배를 가르고 은행에 갖다 놓거나 다른 데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자가 붙어오고 네.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믿음도 사용해야지만 더 큰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아멘. 확신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그런 훈련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전부 다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떤 도전과 어떤 왜곡이 다가올 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숙제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체 작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역할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계관 훈련을 받을 때 이제 보통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네. 신학적으로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 상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속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구속하시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선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했을 때 저는 회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 회복과 완성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 이제 통설인데 네. 특별히 제가 이제 회복을 하는 거는 보통 요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즉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회복이라고 봐요. 그 회복이라는 단어가 포커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그냥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했는데 요즘은 환경 문제, 그다음에 평화, 그다음에 공정의 여러 가지 그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원리 전체가 선교의 영역이라고 볼 때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들을 저희가 뚜렷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 이 월요일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정말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귀한 도전의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냥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네, 오늘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정말 실천으로 정말 신앙을 그냥 생각으로만 묶어두지 마시고 정말 실천으로 옮기는 삶 한번 살아보시길 도전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오늘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사랑마을 사역과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소망과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잠시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느끼셨겠지만 마을을 만든다는 게 한 사람의 힘과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을이 작건 크건 미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경험과 어떤 그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장소라는 거죠. 그 뭐 네. 직접 오실 수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는데 즉 삶의 경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일상의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삶의 경험이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그 동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또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경험도 해보시고 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을 이 대전환기의 이 시대에 그 한 선교지 마을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데 많은 기도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오늘 권호준 선교사님과 함께한 아침마당 이 시간 오늘은 IT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시는 권호준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랑마을 동참 방법 저희 미주복음방송 유튜브 채널 아침마당 오늘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보시면 밑에 자막란에 저희가 이메일 주소와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선교사님께 연락을 취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많은 정보 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또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아이의 미래를 세우고 또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일인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저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 진솔한 나눔 나눠주신 권호준 선교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